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이라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가 뭐든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자 그는 곧바로 내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뀝니다. 나뭇가지를 만지면 금가지로 되고 꽃을 만지면 금꽃이 되고 처음에는 미친 듯이 좋아하지만 그는 그것이 곧 비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금으로 바뀌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는데 음식이 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던 외동딸을 손으로 실수로 만지면서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시사하는 신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다스 왕 얘기는 만들어낸 신화겠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 독일까 아니면 복일까?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마이다스 왕의 신화는 그 신화가 시사하는 것은 황금에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시사하려고 하는 것이었을 텐데 요즘은 정반대로 투자만 했다 하면 돈은 버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이다스 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돈은 독일까 아니면 복일까? 우리말에도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을 돈독이 올랐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을 가리켜서 돈복이 터졌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맞든 틀리든 돈은 독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쉽게 돈은 가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을 마실 때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는 물은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는 물은 독이 되듯이 돈도 역시 그 돈을 가진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돈을 올바르고 선하게 사용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걸 악하고 그릇되게 사용하면 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철강 재벌로 미국 역사에 이름을 떨쳤던 앤드루 카네기는 1868년 33살 때에 글을 써서 자기 서랍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뒤에 자서전을 보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은 분명 우상을 가지고 산다. 그 중에 부의 축제, 돈의 축제가 가장 나쁜 우상 숭배다.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을 것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글을 써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었던 1905년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 카네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나는 카네기를 좋아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오직 돈을 신으로 삼은 사람, 돈 버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그보다 더 경멸스러운 증오감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작 카네기가 손에 돈이 없었을 때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단호한 결심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 돈이 자꾸 많아지고 막상 그럴 때는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1조에 관한 말씀을 2주간 정리를 하면서 좀 더 폭넓고 근본적인 이 돈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한 번쯤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우선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곱씹어야 될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좀 새겨봤으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더 상세히 검토해 보면 훨씬 더 근원적으로 돈이 뭐냐, 돈의 정체가 뭐냐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돈이 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돈의 정체가 뭡니까? 만일 자녀들에게
돈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가르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본론, 공산주의의 원조가 됐던 칼 막스는 자본론이라는 책 속에서 돈이야말로 수수께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알기 어렵다 그런 말이죠. 신학자였던 아토 파이퍼도 자기 책을 쓰면서 책 이름을 The Strange Thing, Money, 그 신비로운 놈, 돈, 이렇게 책 이름을 썼어요. 돈이 뭔가 성경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돈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또 가장 신중하게 다룬 복음서가 누가복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죠.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신약에서 딱 2번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에, 물론 16장 안에 9절, 11절, 13절 세 번이 쓰긴 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쓰였으니까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딱 2번만 쓰였고 그 2번 다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신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맘몬,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의인화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맘몬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돈이라는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종의 신적인 경쟁자, 혹은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빌린다면 경쟁자적 신, rival God 이라고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체와 돈이라는 인격체를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견주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점이에요. 즉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 교환을 위한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전능자적인 힘을 소유한 하나님 같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돈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죠. 이런 점을 지난 몇 주 동안에 자주 인용했던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 돈, 섹스, 권력에서 그런 아주 많이 강조해요. 또 자크 엘리라는 사람도 사람과 돈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맘몬은, 돈은 단순한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고유의 법칙을 가진 영적 존재와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나오는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 돈은 인간의 타락 구조 속에서 생성된 산물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어두운 영적 실체를 성경이 상당히 많이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창조하셨던 그 체제, 그 시스템은 안식일, 결혼, 노동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돈과 관련된 것은 노동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동의 기본 원리를 세우시기를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 원리였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1, 2절에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을 얻으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것입니다. 수고한 것보다 못하면 그것도 또 불공평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해주마.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종의 노동 원리, 경제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세우셨던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죄성인 욕심의 기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운행이 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세워지게 된 거죠. 거기에 적용된 원리는 다른 원리였습니다.
최소한의 수고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경제 원칙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반성경적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수고를 들여서 최대한을 얻는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즉 돈은 타락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타락과 함께 타락한 노동수단으로 등장된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성된 그런 일종의 타락한 산물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 이렇게 탄생된 돈이었기 때문에 돈은 앙드레 비엘레라고 하는 작가가 말한 것을 빌린다면 부를 왜곡되게 만드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부자가 된다는 것, 부를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에이전트 역할을 돈이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앙드레 비엘레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보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인간의 책임은 돈과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원래 우리는 노동해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보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인간의 책임은 돈과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죄의 영향과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책임은 파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타락 구조 안에서의 돈은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고 돈은 이제 악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다. 그렇게 그는 통렬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돈의 본질 혹은 돈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악마적 존재를 우리에게 실감하도록 쓴 것이죠. 신학자 하우키라고 하는 사람도 돈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력, demonic power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돈의 이런 타락상 때문에 돈은 불의한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하신 특별한 용어가 나와요. 뭐 거길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피신 상태니까 보시면은 먼저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거기에 mammon of unrighteousness.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 11절에 내려가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뭐 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제 목적은 아닌데 이 표현이에요. 여기 불의의 재물 또 불의한 재물 money of unrighteousness 또 하나는 unrighteous money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불의한 재물이 따로 있고 의로운 재물이 따로 있다라는 식의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을 우리가 살인마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악한 살인마 이렇게 말한다면 선한 살인마가 따로 있고 악한 살인마가 따로 있다는 뜻에서 악한 살인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살인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살인마가 악하다.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 앞에 형용사를 또 하나 붙이는 것이죠.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의로운 재물이 따로 있고 불의한 재물이 따로 있는데 불의한 재물 그 뜻이 아니라 재물의 속성이 불의하다. 그 뜻이에요. 돈 자체가 불의하다. 그 뜻입니다. 즉 돈의 기원과 본질과 성격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불의한 이유는 작가 앙드레 비엘레의 분석처럼 이제 돈은 이 세상에 어두운 어떤 영적 존재, 뭐 마귀겠죠. 그 존재와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그렇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는 돈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립적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치 대적자인 것처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좋은 예화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첫 번째 좋은 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비극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내포된 의미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세워지고 완벽한 교회처럼 하나 흠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왕성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례차례 그 자리에서 현장 즉사해서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뭐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 같으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말이죠. 이건 전혀 문제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 클라이막스의 현상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고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제 부부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기들도 아마 피어 프레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도 그냥 자기들의 그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자기로 그냥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를 갖다 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그것을 받으면서 너는 돈을 지금 잘못 썼다. 헌금을 잘못했다. 돈을 잘못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돈과 깊게 결탁되어 있었던 어떤 영적 존재를 거기서 폭로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5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 돈과 아주 깊게 관련된 사탄의 존재를 베드로는 이 사건 속에서 밝힌 것이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해나갈 때 그 초대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속에서 성령과 사단,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걸 와해시키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면 대치 관계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 가운데에 돈과 아주 깊게 관련된 사단의 존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실체는 돈과 아주 깊게 관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심각한 과장법을 쓰셨던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거짓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 중에 하나다. 어째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과장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차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중히 경고하고 이 돈의 실체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확 느끼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고를 하실 때마다, 돈과 관련된 말씀 하실 때마다 돈을 불의하게 축적했거나 혹은 불의하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정당하게 재물을 벌고 정당하게 재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돈 자체가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줄줄이 12장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첫째로 부자 농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건 비유예요. 이 사람은 농부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걸 쌓아놓고 어느 날 밤에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편안히 살게 됐다. 창고에 많은 것이 이제 들어왔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부자가 게을렀거나 혹은 부정직했거나 나쁜 사람이었거나 이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근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재물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부자, 여기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 앞에 늘 거지가 항상 구걸하면서 죽은 다음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갑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도 이 부자도 역시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었다든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썼다든가 이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로서 정죄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은 나와 있죠. 이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 없어요. 그냥 부자,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클래식한 example은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리예요. 이 사람은 좀 이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21절에 내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계명을 다 지키면서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의 기준에 의해서는 나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을 재물에 대한 경고의 핵심적 예화로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성경적인 예화들은 하나같이 재물 자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의한 속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 이 말이에요. 클라우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돈의 근원이 무엇인가가 파악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돈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나가 다 돈의 정체와 돈의 근본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는 생각해 돈은 중립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계속 떠오르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여러분이나 제가 실제로 두 대상을 섬기고 있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돈 섬기려면 둘 다 한꺼번에 섬기는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양자택일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을 읽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 섬깁니다. 돈이 그들의 신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제자가 되고 싶고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들을 향해서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역력하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 전형적인 예화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18장의 그 젊은 부자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젊은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젊은이였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첫 마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질문입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영생이었어요. 잠깐 지나가는 덧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초미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광스럽게 영존하며 사는,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참 존귀하고 소중한 관심을 가진 이 젊은 부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뒷말씀은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우리에게 1대1 직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면 다 팔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as far as he is concerned, 이 사람에 관련된 한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라. 이건 단순히 가서 내가 가진 돈 가운데 일부를 자선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맥락으로 바꾼다면, 나를 선택하든지 내가 가진 돈을 선택하든지, 그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 포기하고 그거 가지고 가든지, 그 얘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앞부분이 빠지면 근심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청년에게는 돈이 주님보다 더 큰 신이었습니다. 누가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질문할 때 이 청년에게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청년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 아닌 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정확하게 하나님보다는 돈이 진정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는 주님이 아닌 돈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예화가 누가복음에 또 하나 나와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군지 아시나요? 세리였는데 아마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국세청 직원쯤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면 국세청장쯤 되는 그런 것이죠. 요즘도 뭐 그런 직책이 자칫하면 이제 돈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들 많이들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선교단체를 섬길 때 거기 이제 국세청에 고위 관리가 계셨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장로님이셨고 그분 선교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돈의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거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짧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어떤 내막에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제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그 갈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뜬금없는 말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세리로서 그랬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율법에 도둑질하면 네 배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대로 살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대답하신 대답이 재밌어요. 너 참 너그럽다, 신통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대답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돈을 통한 헌신을, 삭개오가 돈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삭개오가 돈을 통해서 드린 헌신 속에서 주님은 삭개오가 결국 돈이 아닌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점,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되새기고 되씹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반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겉으로는, 말로는 다 돈 섬긴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 만만한 대답은 아니에요. 차 콜스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The Body, 우리말로 이것이 교회다, 아마 그렇게 번역되는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축복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 그 책을 읽다 보면은요, 되게 불편해요. 이 말씀이. 그 사람도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서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회심을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기가 막힌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며 저주는 세상의 축복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팔고 있다는 점이다. 복음을 저질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기독교를 상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품을 파는 소매상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시대의 엉터리 교훈이 바로 오늘날의 가르침들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 현대 기독교의 이 흐름과 사조가 기복주의로 쭉 흘러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가 인기를 누리는 거,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 이런 게 인기를 누리는 것은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복주의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이거 기분 좋아요. 아멘이 팡팡 터져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이런 얘기들은 본능적인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지만 이왕이면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싶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의 균형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구약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내 떡반죽 그릇과 뭐 이런 게 뭐 이 얘기들을 그 컨텍스트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전체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전부가 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큰 맥락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 다른 부분이라 이 말이죠. 저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담아낼 때 이 돈과 직결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난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략을 다 했습니다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제가 여기 일부러 안 썼습니다마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제 청소년 시절인 60년대와 청년 시절인 7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I can do everything within him who strengthens me. 이 말씀을 딱 그 말씀 하나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몸 아픈 사람 병 다 낫고 사업 안 되는 사업 잘 되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야말로 이 맥락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정반대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그만 배불러도 그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배고픈 것을 배부름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식탁에 찬이 2가지밖에 없는 것이 20가지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찬이 2가지밖에 없어도 아니 배를 굶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분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지. 이게 어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병이 낫는다. 엉터리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옛날 시대니까 유목민 시대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표현을 썼지.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집에 뭐 여러분의 집에 양이 있고 소가 있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바꾸셔야 돼요. 비록 내가 학위를 못 따도 청년들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취업을 못해도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 없어도 생긴 게 이 모양이라 하더라도 뭐 그 모양이 어때서 지금 우리 장년들 이미 나서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초라한 아파트에 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우리 노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제가 그 노래를 사실은 주문하려다가 마음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 가사를 사실은 만족해를 사실은 부족한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우리들의 표현을 거기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런 줄 압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삼세창 하면은 될까요? 돈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이 현실적으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다스리느냐, 돈에게 다스림을 당하느냐, 그 현실적인 씨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계속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마튼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예요. 기독교는 번역이란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파괴했다라고 말했던 분. 이분은 그 청교도 시절에 초기 청교도에서 후기 청교도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분이 말했던 현대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전입니다. 지금 한 150년 전에. 현대사회에서 돈은 성령께서 교회에서 차지하셔야 될 그 역할을 악마적으로 돈이 찬탈해버렸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청교도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면 오늘날 만일에 이분이 와서 이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떨까? 이미 돈은 교회와 신앙 속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이 싸움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찾아오는 이 돈이라는 통로. 참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근데 이 청년들도 이미 돈에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돈 보고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종종. 둘이서 사귄다 그래. 왜 선택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누굴 보고 지금 지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누가 누구 사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움찔하게 든다, 이 말이죠. 목사들도 신학생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배우자감이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3호로 이렇게 맞이하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왕이면이라는, 우리말에 이왕이면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왕이면이 다 뒤집어 엎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면서 그 다음에 붙는 것이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 말이.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용적인 제언을 몇 마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이 목회 잘하라고 디모데에게 준 지침인데 거의 결론을 돈 얘기로 결론 맺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6장 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절까지가 전부 돈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7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실용적 제언 3마디. 첫째, 만족하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옷 입으셨나요? 아침 식사는 뭐 일부러 걸 수는 있겠지만은 점심 다 드실 겁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교회에서라도 지금 국수를 대접할 때니까. 그러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 입을 옷 있습니까? 내일 먹을 식량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을 벗어나면 그런 나라, 그런 현장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거예요. 당장에 입을 것이 있고 당장에 먹을 것이 있다면 어떻게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든 적든, 앞날의 삶이 불투명하든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 다 앞날이 불투명하죠.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만족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9절과 10절 조심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조심하라. 왜 조심해요? 돈은 시험을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가져옵니다. 올무, 덫이란 말이에요. 덫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 뭡니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 죄성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 사랑 안 해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일이죠.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게 원죄인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원죄가 깊이 결탁되어 있는 현실적인 고리는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풀라. 자,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돈 쓰라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고, 제발 쌓지 말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모자른 듯이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월급이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형편이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넘어가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 죄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도 잘 키울 수 있는데, 세상이 간다고 같이 흘러가면서 사교육과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다 언제 하겠습니까? 재미있는 말씀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도 참 많이 남용됐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을 과거에 목사님들 참 교회에 헌금 건느라고 많이 그 말씀 사용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 하늘을 교회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까지 막 걷어내고 하는, 글쎄요, 다른 데다가 돈을 펑펑 쓰기보다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건 나쁜 일은 없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지. 하늘에 쌓는다. 하늘에 무슨 돈을 쌓습니까? 하늘에다가. 그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천국을 향한 영원한 투자가 뭐냐? 거기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이슈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주님은 하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복음과 예수님을 유치하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알고 나니까 나머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여기 여긴다는 말이 중요해요.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이 배설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더 귀한 보배로운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배설물로 여기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씨름 앞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르고 끝내도록 합시다. 주 예수